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가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찬양대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은혜를 제가 막 받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옆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제가 비전 외친 지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비전에 대해서 5번째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전한 비전은 제가 받은 비전 나눈 건 2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예, 제가 지금 그 비전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요, 그냥 막 전하지 않고 사실은 비전 선포하고 프리 서머니 하나 있어요. 미리 그 앞에.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죠. 제사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했어요? 비전. 첫 번째 비전이 뭐였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의 예배가 부흥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받은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프리서먼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눈 게 뭐였어요? 2번째가 뭐였죠?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누는 교회가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나눌 것이냐? 우리 교회 재정의 50%까지는 최소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우리는 약간 베푸는 교회로 갑니다. 아니 더 많아지면은요,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산이 그걸 초과할 정도까지 되면요, 60%, 70%까지도 나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목표는 뭐예요? 50%까지. 차근차근 조금씩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50% 예산으로 전체 베푸는 날 교회가 파티 한번 해야 됩니다. 비전이 이루어졌다 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었다. 파티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벨트를 좀 쪼여야겠죠. 하여간 나누는데 애쓰는 교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이번 주 이제 3번째 비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3번째는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받은 비전과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진짜 부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부흥 잘 모르면 엉뚱한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흥의 뜻의 한자 뜻은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자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뭔가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부흥, 특히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이걸 놓고 교회들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그거였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평양 대부흥 때보다 지금 교회들이 더 많이 부흥된 겁니다. 더 많이 교회가 커져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물론 그때 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원하는 포커스가 있죠. 수적인 부흥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흥이 본질적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원하는 부흥이 뭡니까? 가장 많았을 때 1000여 명 됐을 때 성도요? 죄송한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흥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흥이 돼요? 그 부흥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부흥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뭔가의 새로운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항상 말했던 부흥하자 했던 그 부흥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언제요? 싸우고 갈라졌던 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약속을 사모해서 성령이 모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다 임했던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 거했던 그 순간이 부흥의 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능력과 에너지가 넘쳤던 때입니다. 이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 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숫자적인 부흥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역사함 가운데 거하는, 그 온전히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럴 때 양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부흥을 꿈꿉니다. 이 부흥을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비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신자들의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절망과 낙심과 배신과 서로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다 찢어졌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너는 배신자야. 너 그때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했어? 너는 안 했어? 너는 안 도망갔어? 나는 그래도 최소한 배신했어도 십자가 밑에라도 지키기라도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수제자라는 놈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예요.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기도 못하고 또 도망가고 떠나간 뭐 이런 상태라고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기회 때 이 회복의 역사가 뭘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긍정적인 능력에 있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 절망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십자가로부터 도망쳤던, 배신했던, 거짓말했던, 예수 안 믿는데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랬던 사람들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새로운 변화의 인생의 공동체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변화의 포인트가 어디예요? 터닝 포인트가 성령이 임했던 그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힘들으셨어요? 슬프셨어요? 별 상관없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꿈꿉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예전에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디에요? 주님 주신 비전만 바라고 달려나가는 그 교회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건데 뭐예요? 마치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카페가 생겼죠. 제 카페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바람의 땅입니다. 이 바람의 땅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바람둥이의 땅이 아니냐? 바람이 부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냐? 제가 바람의 땅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땅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을 제가 뿌리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주의 온화한 바람 가운데, 은혜의 바람 가운데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땅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냥 농부이기를 원해요.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부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이게 부흥.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임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 성령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왜 임하셨냐는 거예요. 성령 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걸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다렸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예, 오늘 그거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것은 뭐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아니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순절에 받은 이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예요? 천국 방언이잖아요. 여기 방언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흩어져서 전 세계 각지가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벌써 2세대, 3세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곳에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을 지키려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 나라 히브리어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많이 잊혀진 겁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와 있는 우리의 2세들처럼 3세들처럼. 그러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처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말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히브리 말로 말했는지 아니면 사실은 각자 다른 말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입술이 열려서 말했는데 어떤 나라 말로 들려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와서 듣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이렇게 들었다는 거. 본문 보시죠.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전하는데 이들은 히브리 말로 한 것 같은데 다 듣게 뭘로 듣게 만드셔요? 예, 각자 나라의 말로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방언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중요성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전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기억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요? 회개하라,